그 유명한 화가 가운데 알브레히트 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듀러. 이 듀러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원래 이 기도하는 손은 그저 종이에다가 연필로 그린 그런 단순한 그림인데, 그러나 굉장히 걸작품이고 위대한 작품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왜냐하면요, 이 그림에는 이야기가 있어요. 원래 그 듀러하고 그다음에 친구 프란츠 나이스타인이라는 그 두 친구가 어려운 환경에서 고아로 자라가지고 서로 우정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들이 서로 그림에 아주 특별한 남다른 재능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미술 학교를 갈 형편은 안 되고 어려우니까 그 프란츠가 그 듀러한테 제안한 거예요. 네가 먼저 가서 미술 공부를 해라. 내가 네 뒷받침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듀러가 그 이제 공부를 다 마쳤는데, 아마 졸업식 때도 프란츠가 못 왔다고 그래요. 서로 보자마자 이 프란츠를 만나러 고향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 겨울인데 차가운 이 방 안에서 이 프란츠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을 어떤 분은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저의 손은 오랫동안 고달픈 육체 노동으로 인하여 손이 너무 굳어져 버려 이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 대신에 내 친구인 듀러가 위대한 화가가 되었으니 저는 그것으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 프란츠 그 친구의 손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고 감동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연필에다가 스케치를 해가지고 그렸던 그림이 이 기도하는 손입니다. 저는 그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양손은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고 또 하나는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그 안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 내용들이 들어있다.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구나 전능자신데 뭘 안 들어주시겠어요? 뭘 못하시겠어요? 이제 우리가 그런 기도,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더구나 이 마지막 대목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와요. 주님의 나라, 주님의 권세, 주님의 영광. 그것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히. 이 기도는 나의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권세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도 아니죠. 세상 나라를 구하는 것도 아니죠. 세상의 권세를 구하는 것도 아니죠.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죠. 주님의 나라, 주님의 권세,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린 겁니다. 더구나 이 영원이라고 그랬는데, 영원. 사실 어거스틴도 이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요, 시간과 공간 안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만들어 놨잖아요.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그리고 그 공간 안에다가 인간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해와 달을 만드시고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간도 만드시고 공간도 만드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간 공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안 받아요. 왜? 하나님은 영원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늙고 병들고 그 다음에 소멸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밟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게 없어요. 우리에게 속한 거 영원한 거 없어요. 다 지나가는 거죠. 그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다윗이 금 세공업자 하나 불러가지고 반지를 하나 만들어 오는데, 좋은 반지를 만들어 올 뿐만 아니라 그 반지에다가 글을 하나 새겨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글귀는 무슨 글귀여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성공했을 때에도 그 글귀를 보면은 교만하지 않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던 그런 글귀. 또는 내가 실패했을 때
그때에도 그 글귀를 보면 낭망하지 않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글귀를 하나 새겨가지고 오너라 하는 거예요. 이 반지는 열심히 잘 만들었는데 문제는 무슨 글귀를 써야 정말 왕이 요구한 대로 그렇게 성공했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실패했을 때도 절망하지 않는 그런 글귀가 될까 고민하다가 결국 지혜자라고 하는 솔로몬한테 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떤 글을 써야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해준 얘기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성공했을 때도 그걸 보고 그래 이게 뭐 영원해? 잠시 잠깐인데 지나갈 건데 그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지고 또 실패했을 때에도 그걸 보면은 그래 털고 일어나 잠시 잠깐이면 또 해결할 수 있어 다시 한번 시작하면 돼 그런 용기를 가진 우리 인간에게 일어나는 것은 다 일시적인 것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건 뭡니까? 이 시간과 공간에 살면서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역시 기도라고 하는 것도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한 것이 현재 나타나기도 하고 10년 후에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자면 하늘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기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도 지나가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은 그래도 남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종역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또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하나님께만이 영원히 속해 있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모든 것은 영원히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다. 영원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최신이라도 그것은 결국은 뒤떨어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당신이 천국을 목표로 하면 땅을 덤으로 얻을 것이지만 땅을 목표로 하면은 어떤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겁니다. 언제 오늘 여기 고백한 것 같이 우리는 그 나라와 그의 권세와 영광을 보았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이걸 보았잖아요.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의 생애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시험에서 이기셨을 때 들짐승들과 같이 거하고 또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고 그게 하늘나라 모습 아니에요? 예. 또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할 때 하늘나라가 펼쳐져요. 또 저는 예수님이 그 풍랑이는 바다에 잠을 청하고 계신 그 평안한 모습 속에서 하늘나라가 보이더라고요. 예. 언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권세 있는 가르침, 또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라 했을 때 그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 또 귀신들이 쫓겨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럴 때 하나님의 권세를 보았어요. 언제 영광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 마구간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세례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면서 영광,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 그 영광스러운 광채, 또 부활하셨을 때, 승천하셨을 때. 그래서 보니까 이 기도가 예수님에게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또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의 삶에서 실천적으로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압축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